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발달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한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순수하게 알리는 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올려지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음해하는 수준이 너무나도 과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하여 안 좋은 게시물을 쓴 것을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보면 그에 대한 댓글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상대방을 조롱과 음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관종이라고 말하는데 관심 종자의 줄임말이죠. 그 뜻은 상대방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해서 펼치는 일종의 자작극입니다. 그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더 많은 허풍과 거짓말, 자신이 매우 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안에는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 스스로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학교 제대로 나오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라면 왜 내 돈을 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마치 무능력자라고 자신을 푸념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반대로 교회 목사들이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준다라는 교묘한 전략이 먹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의지한다라고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어느 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비교는 이제 지겹고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허공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 지표에 있는 자들이 바로 자존심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시작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라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생의 주관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또한 부모를 선택하거나 환경을 선택하고 인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선택하는 주도형 출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내 결정사항이 아닌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의 삶은 누군가에 의하여 진행되어 갑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드니에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나는 시드니에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의 인도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능자의 주도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적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순종적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인생들 어떠합니까?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비로소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분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분리해버린다라면 그때부터는 기관차 없는 객차와 같습니다. 객차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래너이십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양으로 표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 필요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멀리 못 봅니다. 우리 인생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라면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내가 죽는 날을 미리 안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명 시계가 1년 뒤에 멈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나를 지배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와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한계,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곧 강점으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도를 바꾸면 지금의 우리의 삶보다 훨씬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이 다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양은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합니다. 새끼 양들이 배고파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서 우유를 얻으러 가면요,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리고 각기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제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적인 생각이 아니라 목자를 잘 따르는 능력입니다. 양은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주 동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양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너무 똑똑한 것이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고생은 좀 했어도, 자유는 없었어도, 애굽에서는 고기국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분명한 사인들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곱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의 생각이나 의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합니까? 태도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라는 특별한 레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레슨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태도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내일 일도 하지 못합니다. 넥스트 스텝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침 안개 눈앞 가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개 너머의 영역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변화무쌍한 세상의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규칙적인 변수가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2022년 한 해 지금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이 변경되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에도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확실함을 요구하지만 누가 확실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 불허, 불확실함이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삶을 추구해도 나와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두려움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수없는 장애물과 불규칙한 변화들을 뚫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만약 하나님이 매일마다 죽을 듯 마음이 바뀐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자신이 말한 말을 자신이 바꾸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짓말을 너무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이나 처세술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물론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실수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연이 운행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정해진 그대로 운행됩니다. 봄이 오면 다음에 여름이 오죠. 이제 시드니는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한국은 겨울이 지나 봄이 올 것입니다. 지구가 생긴 이후에 이 법칙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목적지가 정확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력도 나쁜데 방향 감각까지 없으니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덕 너머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낭떠러지가 있는지 가시가 많은 숲이 있는지 모르고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길에 목자가 없이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적도 가시에 찔린 적도 많습니다. 자존심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나를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알량한 자존심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양들은 맹수들의 공격을 시시때때로 받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언제나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의 특징은 잘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나 이리떼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교모히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 넣은 뒤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바로 그 점을 응용하여 양치기 개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힘이 전무한 존재입니다. 늑대의 공격력이 100이라면 양의 방어력은 제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늑대의 공격을 스스로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나 양이 목자와 함께 있다라면 양의 방어력은 200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공격력이 200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은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사탄의 인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우리가 정해놓은 정의들이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성공은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가장 위험한 평안은 하나님 없는 평안입니다. 가장 위험한 출세는 하나님 없는 출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말하는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의 땅 분배 사건입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지적 능력과 감각을 동원하여 좋은 땅을 감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양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력이 나쁘고 분별력이 없어 잘 속고 자신을 보호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롯이 보여주고 있죠. 세속적인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눈앞의 이익이었습니다. 이익. 하나님의 인도의 삶을 걸었던 아브람과 동행했지만 그는 곁길로 조금씩 빠져갔습니다. 출발은 아브람과 같았으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결국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소금 기둥은 인도를 받지 않은 삶의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을 확연하게 구별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하여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에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인생길에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국력이 확장되어 태평을 누리던 시점이었습니다. 실패의 순간보다 성공의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유혹 앞에 그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조심하십시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빠른 계산력이 재앙을 가져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현재의 만족을 위함이 아닌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루하루에 주어진 양식에 만족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생존이 삶의 목적입니다. 광야에서는 좋은 집과 좋은 의복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만 있으면 됩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 곧 나침반과 방향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나침반과 지침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둘째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양은 목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목자의 곁에 떠나면 안 됩니다. 죽어도 목자 곁에서 죽고자 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눈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는 안정적인 인생을 살고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기 잡는 것도, 인생에 성공하는 것도, 내가 출세하는 것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설령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설령 내 육신이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면 그것이 가장 평안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곳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내 손 안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상황이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혼자 애처롭게 버둥대지 마십시오. 결핍이란 하나님 곁을 떠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그 순간이 결핍이에요. 물질적 결핍이 아닙니다. 건강의 결핍이 아니에요. 자신이 명철하다라고 의지하고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결핍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전문적인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품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것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다스리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공격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안전한 요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할 만한 힘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 목자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것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소유 때문에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는 되나? 내가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 불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2022년도에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목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양은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만 한다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평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도와 보호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